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자와 죽은 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죠?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독자의 말을, 감독자의 마음을, 감독자의 뜻을 잘 아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까요? 불신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영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를 말하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주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죠. 주의 뜻대로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신자라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까요? 구약으로 보면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있습니다. 그 신약에서는 세례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할례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신약에서 세례받지 못했다는 것은 뭘 말하죠? 자기의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자기 육신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럽니다. 그죠? 할례를 받아라. 당신의 백성들이라면 다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는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나는 물세례를 받았네, 나는 침례를 받았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무슨 세례를 말하는 거죠? 영적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 세례를.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육신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고 이 사람이 진짜 할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진짜 세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어디에 한다고요? 마음으로 한다는 마음으로. 세례는 어디에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합니다. 마음의 세례를 받은 자가 진짜 세례자라는 거죠.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 믿습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지난주 수요일 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자기는 교회를 다닌 분 아니라 신앙의 연수도 오래됐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요. 어떤 예수를 믿는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그들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느냐? 뭐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그죠? 주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는가요? 표면적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표면적 예수를. 그들은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할례 받는 신자, 받은 신자, 세례 받은 신자는 아닙니다. 무슨 세례를 말한다고요? 표면적 세례가 아니고 이면적 세례, 마음으로 하는 세례를 말하는 거죠. 이 이면적 할례, 이면적 세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죠? 아까 우리 안수사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죠. 이 사실을 믿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세례받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실 때 나도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이 사람을 보고 예수 믿는 자, 세례 받은 자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셨나요? 물세례 말고 그죠? 진짜 세례를 받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여러분의 옛사람도 죽고 제3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여러분도 함께 부활했습니까? 이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십니까? 이것이 믿어질 때 그 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세례받은 자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자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빛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5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는 말은 뭐죠? 이 믿음 안에서 이 말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에게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아도 우리가 물세례 받는 거 있잖아요. 이 물세례를 받아도 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의 일들 때문에 살리니 죽이니 하며 사는 거죠. 내 편 이기라, 저 편은 죽이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도 자기가 빛의 자녀라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데 아이고 내가 무슨 빛의 자녀야. 나는 어둠의 자식이야. 또 심지어는 있잖아요. 자기가 예수 믿는데도 나는 쓰레기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닐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여러분은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지만 죽었습니다. 그죠? 안 죽었지만 죽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안 죽었는데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뭐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죠? 무술지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때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애굽의 모든 장자뿐 아니라 첫태생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안 죽었어요. 그런데 뭐요? 죽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보고 죽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 지나간 거예요. 그 유월했다는 거예요. 이월했다 이 말이죠. 넘어갔다 이 말이죠. 왜? 유월절 피 바른 집을 보니까, 어린 양이 피 바른 집을 보니까 아, 이 집은 죽었구나 라고 해서 넘어간 거예요. 근데 피를 안 바른 집은요, 그게 뭐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뭐 애국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다 죽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죠? 예수님의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다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이 우리 마음에 피를 바른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뭐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이미 죽은 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죠? 지금은 우리의 모습은 뭐죠?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우리는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여러분은 예수를 진짜 믿는다 했잖아요.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했잖아요. 세례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 빛의 자녀라고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답게, 빛의 자녀답게,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삽니다.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빛의 자녀가 되고 이 성화된 그 사람으로 변화될까요? 언제 그렇게 변화될까요? 내가 애쓰고 영쓰면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얘기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어떻게 의롭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죠? 의로운 사람만 천국 아닌데. 그리고 의롭게 되어져 갑니다. 언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죠? 우리의 노력으로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 내가 어려워하면 저보다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어렵게 되고 어려운 자가 더욱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나는 제사함 받은 존재요, 나는 새로 태어난 피조물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며 빛의 자녀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그때부터 점점 어려운 삶, 성화된 삶,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참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한 교육장님 간증이더라고요. 여러분 또 혹시 들어본 분도 계신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교육장님은 이제 학교 선생님 시절에, 이제 지금은 교육장이 됐더라고요. 학교 선생님 시절에 학교 문제아를 10평짜리, 자기 아파트가 10평짜리인데 10평짜리 아파트에서 8명을 키웠더라고요. 이제 본인의 의사가 아니고 자기가 뭐 키우고 싶어서 키운 게 아니고 이 자기 반 아이들이 10명의 아이들이 이제 집에 놀러 왔는데 이제 문제아들, 아주 불량 아들. 이 문제아들이 들어왔는데 자기 집에 놀러 온 거예요. 놀러 왔는데 이제 놀러 와서 이제 이 수박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잠시 놀다가 가라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방학이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됩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어떻게 사냐? 10병밖에 안 되는데 가족도 3명이나 있고 8명 하면 11명인데 어떻게 사냐? 제발 좀 가져라 했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오고 그 다음날 또 오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들을 케어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문제하잖아요. 뭐 술, 담배는 말할 것도 없고
주민들이 항의할 정도로 이렇게 사고 뭉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아이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또 그들에게 힘을 주고 사랑을 나눠주다 보니까 그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 어느 날은 선생님 우리도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보면 안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 어떻게 공부를 안 하겠냐? 공부하면 좋지 하면서 이제 공부를 이제 같이 시작하게 되는데 시험을 치는 데 있잖아요. 이제 공부하고 이제 시험을 치는데 그 8명 중에서 한 명이 자폐야. 자폐 한 명 빼놓고 7명이 전교 650명 되는 학교에서 1등에서 7등을 한 거예요. 나중에는 대부분이 올 100을 맞더랍니다. 100점. 근데 그 학교는 이제 공고 학교더라고요. 그냥 막 문계 갈 데 없고 막 산계 갈 데 없는 이런 아이들이 갈 데 없는 아이들도 오니까 얼마나 문제아들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거의 문제를 다 가르치고 시험을 치네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하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거의 올백을 맞는 거예요. 1등에서 7등. 그러니 이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아이들이 선생님 이 동네 아파트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줘요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몰라주는데? 자기들이 전교 1등에서 7등이라는 걸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걸 어쩌라고? 아파트 곳곳에다가 자기들이 학교에서 전교 1등에서 7등하는 아이라고 전단지를 붙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있잖아요. 그때부터 그 전단지를 붙여주고 난 다음부터 아이들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깍듯이 인사를 해요. 그리고 담배도 있잖아요. 피우기는 피우는데 숨어서 피우고. 침도 함부로 안 뱉고.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변화되니까 있잖아요. 자기들이 한 달 반 동안 이 선생님 집에 있으면서 변화되니까 자기하고 이 친구들도 이제 문제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같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집에서 같이 산 아이들이 8년 동안에 707명을 키웠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내가 어떤 신분인가에 따라서 그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자기가 부모에게 버림받은 존재고 문제하고 세상에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는 정말 별 볼 없는 인생. 그냥 그렇고 그런 인생. 불량한 인생이 되었는데 이들이 자기들이 뭐죠?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선생님들에게 인정을 받고 뭐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우등생이다. 그렇게 믿어지는 순간부터 그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빛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 빛의 자녀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러분,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뭐죠?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빛의 자녀답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자기의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빛의 자녀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인 건 맞는데 옛날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언제 바뀐다고요? 우리 인생이 바뀐다고요? 언제 인생이 바뀐다고요? 믿어지는 그때부터 바뀝니다. 여러분. 점점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빛의 자녀다. 여러분 그때 믿어지는 순간부터 뭐죠? 처음부터 완전히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점점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처럼. 근데 그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째요? 여전히 옛날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뭘 한다고요? 잠자는 자다 그런 거예요. 잠자는.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빛의 자녀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제대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잠자는 자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고 잠자는 자라. 산자이기는 맞는데, 산자는 맞는데 여전히 뭐죠? 죽은 자처럼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뭐 하라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알고 깨달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빛의 자녀의 삶,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제 애쓰고 노력해서 이제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 거야,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빛의 자녀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점점 성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이런 사람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했잖아요.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저 어둠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밝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깨달아질 때부터.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사택으로 가는데, 이제 저 앞에 보면은 이제 수변 산책로가 있어요. 근데 수변 산책로를 쫙 가고 있는데 저녁에 한 여자 꼬마아이가 싱싱가를 타고 막 신나게 달려오는 거예요. 아이를 보니까 너무 이쁜 아이더라고요. 근데 아마 5살 정도 됐을까요? 너무 이쁜 아이. 그러면서 한편으로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 아이가 앞으로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면 좋을 텐데. 근데 저 아이는 자기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줄 알까? 어떤 미래가 기다리는 줄 알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인 걸 알까? 저 이쁜 아이를 그대로 둘까? 만일에 저 아이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저 아이는 어떻게 될까? 저렇게 참 이쁘고 정말 지금은 천사 같던 아이인데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저 아이는 어떻게 될까?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 그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오지 못한 인생들이 얼마나 무모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이 땅에 오래 살아야 되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오래 살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오래 살아야 되지?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맨날 싸우는 소식이에요. 그죠? 맨날 싸우는 소식. 전쟁의 소식, 제약된 소식을 듣고 여러분 그 속에 사는 것이 무슨 낙이 있겠냐는 거예요. 무슨 낙이 있겠어요? 여러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이 땅에 살겠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재미를 위해서 더 살고 싶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이루기 위하여 더 살고 싶습니까?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가 지금 아직 젊은 사람은 모르겠어요. 나이가 덜 많고 든 사람은 그죠? 더 이상 성공한들, 더 이상 많이 모은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좀 더 살아야 할 단 한 가지 이유는 생명 살리는 것 말고는 없다. 이거 말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더 오래 사는 것, 오히려 어찌 보면 죄를 짓는 것이 있어요. 더 모으고, 더 가지고, 더 쌓고. 여러분, 이거는 오히려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더 살아야 될 이유. 젊은 사람들은 빼고,
좀 더 뭐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든 사람들은 살 이유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뭘 위해서 살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생명 살리는 것 말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생명 가진 우리로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 살리는 이유 말고는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나를 통해서 내게 맡겨진 가족들, 또 내게 보내신 우리 성도님들, 또 내 이웃들, 그들을 살리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뭐죠? 신앙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그죠?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린 본질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신앙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산자라고 그러죠. 산자. 오늘 제목이 뭐죠? 산자와 죽은 자라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산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 있는 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사랑. 생명의 속성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사랑은 섬김이고 헌신이고 자기의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런데 더 모으고 쌓고 가지자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명은 나누어 줄 대상이 없으면 그 자체로 소멸한다 그랬어요. 그 자체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은 나누어 줄 대상이 없으면 그 자체로 소멸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죠. 그죠?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생명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은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이 있는 자가 나눠주지 않고 다른 숨기지 않고 다른 살리려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는 것은 죽는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뭐죠? 나눠주려고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죽으려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 금방 읽었던 그 다음 그 예를 들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자기 생명을 나눠주는 자는 살고 자기 생명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나누어질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자체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포들, 이 과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세포들끼리도 서로 대화를 한대요. 생명이 있으니까 대화를 한대요. 이 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세포들끼리 서로 대화하면서 우리가 세포가 다 있잖아요. 그죠? 60조 개가 있다는데 이 세포들끼리도 서로 대화하면서 필요한 영양분이나 무기질을 서로 교환한대요. 그래서 세포들끼리 상대방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대화를 통해서 나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상세포, 생명 있는 세포죠. 근데 반면에 암세포는 어떠냐? 암세포. 이 암세포는 이웃세포와 전혀 대화를 하지 않는데요. 자기만을 위해서 분열한대요. 그래서 암은 뭐죠? 주인이야 죽든지 말든지 자기만 먹고 살겠다는 아주 이기적인 세포잖아요. 그러니까 이웃과 대화를 안 한대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부 간에 대화가 없다. 밥을 먹는데도 그냥 아무 대화 없이 먹고 뭐 출근하고 들어오고 퇴근하는데도 아무런 대화가 없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은?
조금 있으면 이혼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그 가정이 깨지고 그 가정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서로 뭐죠? 대화를 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포가 살아요. 생명이 살아요. 가정이 살아요. 근데 대화가 끊어졌다. 그때부터는 뭐죠?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고. 그런데 이 정상세포가, 이 암세포 얘기했잖아요. 이 정상세포가 다가가지고 대화를 하고 다리를 놓고 그의 암세포에 없는 물질을 공급하고 그러면서 뭐 어떻게 되느냐? 그 암세포를 치유한대요. 다시 살린대요. 여러분, 우리 몸에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몸에도 암세포가 계속 생긴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암으로 죽지 않는 것은 뭐죠? 이 정상세포가 이 암세포를 치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암세포가 계속 발전하고 정상세포를 죽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몸 전체가 다 죽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생명 가진 자들인데요. 서로를 위해서 뭐죠? 헌신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나누지 않으면 저 암세포처럼 같이 죽는다는 거지. 그러나 그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또 헌신하고 또 필요를 나눠주고 또 우리가 생명을 같이 나누고 대화하고 이렇게 되면 어찌 돼요? 나도 살지만 연약한 자들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죠? 다른 이웃들에게도 그것을 나눠줄 때 그들도 사는 겁니다. 에베소 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저 이방인들도 저 어찌 보면 암세포와 같은 존재잖아요. 저 어떻게 살리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살리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나눠줄 때, 그죠?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줄 때 그들은 뭐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생명은 나누어줄 대상이 없으면 그 자체로 죽는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이웃들에게, 교회 안에서나 저 바깥에 있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나 이 생명을 나눠주지 않으면 그들도 죽지만 문제는 뭐죠?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생명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계속해서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도 지금 팽창하고 있다잖아요. 팽창하고 있다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죠? 생명의 이 분열이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 몸도 이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으면 죽은 몸이잖아요. 여러분도 똑같다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하나의 지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지체의 세포, 어찌 보면 세포, 정상세포, 생명이 있는 세포인데, 여러분들의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이 생명을 나눠주지 않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그러나 이것을 나눠줄 때, 그들도 살지만, 나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내가 이 가정에서 먼저 예수를 믿게 하셨나요? 왜 나를 이 지역에서 나를 먼저 부르셨나요? 살리는 일을 하라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구원받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교회에 나올 힘도 없고 의미도 모릅니다. 저 세상 사람들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나올 의미도 모르고 그들이 나올 힘도 없어요.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세포인 우리가, 생명 가진 우리가 그들을 헌신하고 섬기고 나눠주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지 않으면 그들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해서 교회 한번 나오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자기들은 대단한 선심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헌신하고 그들을 막 섬기고 그들이 뭔가 이렇게 베풀고 막 그래 하면서 교회 한번 나와주잖아요.
그럼 그들은 크게 뭐 우리에게 선심을 쓴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한번 나와준다. 내가 큰 호의를 한번 베푼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나와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어처구니 없죠, 그죠? 어처구니 없지만은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보는 눈이 없고 들을 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뭐죠? 누군가의 헌신과 기도와 섬김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헌신함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헌신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고 생명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산자입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빛의 자녀다 아까 말이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어요. 그러니 어째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제는 자다가 깨울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도 살지만은 우리도 살게 된다. 여러분, 생명은 나눠줄 대상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나눠줄 대상이 없다? 그러면 같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살리는 사명 말고는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여러분 다 10억 정도는 다 갖고 있잖아요. 10억 있는 사람은 이제 20억 가질러, 100억 가질러.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생각해보라.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일하는 것도, 내가 공부하는 것도 결국 뭘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이 생명을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도 살지만 우리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믿는 내가 바로 빛의 자녀요 산자임을 깨달아서 나를 통해서 살리는 인생, 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자와 죽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산자라고요? 단순히 표면적으로 예수 믿는 자가 산자가 아니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 예수님과 하나 된 자가 사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세례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세례받은 자. 단순한 세례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사는 그 사람이 산자다 그 말이죠. 예수와 함께 산자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사나요? 여러분, 산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자기가 믿는 믿음대로 삽니다. 다시 말해서 성화된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어려고 되죠?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빛의 자녀라고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답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도 이것이 잘 안 믿어지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육신의 자녀처럼 세상 사람들을 이제 살지 말고 이제 일어났어. 이제는 깨어났어. 믿음이 깨어나서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이 빛의 자녀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 가진 자죠. 생명 가진 자는 나누지 않으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가진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생명 살리는 삶을 살 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와 연합된 자, 산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살리는 삶, 생명 살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